6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너희들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힘의 강력을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일까요? 11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 바로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지금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강해져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탄을 도무지 상대할 수 없기에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주일에도 우리 성경 연구 모임 가운데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좋은남 국제학교에 갔는데 모든 이사뿐만 아니라 함께 그 생활했던 개 한 마리도 같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이제 다른 개들이 자꾸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텃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개가 싸우고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1대1로 맞짱을 뜨면 거의 다 이긴대요. 그 개 이름이 멍군입니다. 멍군인데 1대1로 싸우면 다 이긴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개들이 이제 연합전선을 펴서 공격을 한대요. 근데 1대1로 싸우니까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개들이 두세 마리가 함께 연합해서 공격을 한대. 그러면 거의 물려서 피를 흘리며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권사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드실 몫의 고기를 다 이렇게 발라내신대. 그리고 그 고기를 그 멍군이에게 주신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힘이 더욱더 세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텃세하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개들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 바로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시는 이유,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온전히 대적하게 하시기 위해 바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힘과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힘과 능력은 무엇이라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것은 갑옷을 의미하죠. 갑옷. 옛날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싸울 때 입었던 갑옷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이 바울이 살았다면 이 갑옷을 뭘로 표현했을까요? 네, 저는 아이언맨이 입었던 그 슈트로 비유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아이언맨 아세요? 우리들은 잘 모르시나 보다. 아이들은 잘 알고. 아이언맨 아세요? 네, 슈트를 입죠. 슈트를 입는데 아주 강력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신시키는 슈트를 입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봤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라고 표현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슈트를 입으라 이렇게 아마 우리 시대에는 표현을 했을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슈트,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갑옷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우리 17절에 이르기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한번 14절을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17절까지
자, 단숨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부터 17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가지의 이런 무장을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네. 자, 이거 기억나시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신경이 뭘까요? 네, 흉배는 또 뭐예요? 네, 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 다섯은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힘과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까요?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뒤에 있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자,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자, 허리띠가 중요해요? 진리가 더 중요해요? 진리.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 할 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게 다 앞에 있는 내용이 다 중요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키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뒤에 있는 것은 비유죠. 비유이고 앞에 있는 내용이 정작 중요해요. 앞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 우리가 무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뭘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진리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리. 자,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가 뭐라고 고백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어떤 사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인생.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자, 6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에 보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6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6장 7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이것은 모든 일을 사람들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주님 때문에 하라. 주님 섬기듯 그 일들을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저는 진리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좋은남 국제학교와 그 연합 협력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죠. 근데 처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태경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설교를 하셨고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 캄보디아 선교할 때도 같이 팀으로 들어갔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권면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관입니다. 연합해서 함께 사역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좋은나무 국제학교에 대한 전혀 그 이해가 없었어요. 정보도 없었고. 근데 누구 때문에 시작했을까요? 자, 유태경 목사님이 저한테 권면을 했어요. 네, 이걸 좀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시작은 누구 때문에 시작한 걸까요? 유태경 목사님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박경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현장에 찾아가 그 사역하시는 그 선교지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냐면 이게 주님의 일이구나. 주님의 일이구나. 이제는 누구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협력하며 감당할까요? 이제 주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게 중요한 그 이야기이냐면, 자, 사람 때문에 하는 일은 계속할 수 있을까요? 사람 때문에 하는 일은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순간인가 중단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일까요? 사람 때문에 한다.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한다. 근데 주님 때문에 하면
여러분 진리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 우리가 그 일을 감당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교회에 몸담으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 교회에 처음 몸담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 우리 교회뿐이 아니죠. 많은 교회가 그래요.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에 오시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때문에 계속 신앙생활 하시면 계속 하기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젠가는 실망을 안겨주거든요. 언젠가는 실망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전환이 필요하냐면 사람 때문에 시작했어도 이제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까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실망하는 일이 있고요. 또 사람 때문에 교회에 이제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부분의 시작은 사람 때문에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그리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장은 무엇이죠? 첫째는 진리로 무장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의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보호하십시오. 근데 의는 도대체 뭐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바로하는 것. 자, 누가 주이실까요? 하나님이 주이십니까? 내가 주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나는 뭘까요? 나는 그분의 종.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섬기는 자라는 그런 사실을 명확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의예요, 의. 네. 여러분 이 의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불의가 뭔지 아시겠죠? 불의는 내가 밤낮 주인 노릇하는 것.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불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불의한 자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사탄의 수하 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 반드시 사탄의 마귀의 수하 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기는커녕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는커녕 그는 마귀의 수하 노릇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의의 종노릇,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의의 종노릇하는 주님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절대로 사탄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 세력에 수많은 우리 기성 성도들이 넘어가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넘어가는 그 성도들의 그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하고 종노릇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이 넘겨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밤낮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탄의 먹잇감이라는 거 아세요? 네.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에 사탄의 그 관계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속임수예요. 속임수. 여러분이 속임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연상하시기 쉬운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이 낚시의 미끼와 같은 거예요. 낚시의 미끼와 같은 거. 근데 그것은 먹일까요? 속임수일까요? 먹이 같지만 그건 속임수예요. 근데 그걸 덥석 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다 뺏겨요. 막내 녀석과 자주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낚시를 해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미끼를 뭐로 끼우느냐면 지렁이 같은 걸 끼우죠. 네. 근데 지렁이를 이렇게 던져서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낚는데 물고기 잡히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는 거야. 그 인생. 그
그 인생이 아니라 물고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물고기의 생애는 다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무장하는 그 무장이 뭐냐면 의로서 여러분들을 무장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네. 여러분, 이 의의 흉배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여러분들의 심장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장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무장. 자,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 네.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왜 자꾸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게 할까? 그렇게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입을 쿡 다물고 계신 분도 계세요. 또 읽으라고 하시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성경 해석의 훈련이에요. 또 적용의 훈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읽으십시오. 근데 읽었는데 또 읽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 제 목소리가 졸리신가요? 조금 더 높일까? 네. 목사의 소리가 점점 커진다 그러면 졸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근데 너무 핏대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자, 세 번째 무장은 무엇일까? 6장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복음은 누구시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일컬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일컬어 왜 평화라고 얘기할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죄,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된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수된 관계를 만들어냈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고라는 이 표현을 왜 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을 신고 돌아다니며, 여러분들이 신을 신고 돌아다니며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도록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했듯이 다른 이웃들도 평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어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을 함께 읽어볼까? 16절. 자, 16절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이제 네 번째 무장은 뭐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불화살을 쏘아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한 장면이 있었다면 그것은 민수기 13장 14장의 장면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근데 이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방패를 가졌던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실이기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초롱성도 거미줄과 같이 느꼈던 그들의 그 영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믿음이 있으면 초롱성도 거미줄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믿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10사람과 그리고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했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네. 우리를 넘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좌절케 하고 또 절망케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소유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일평생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장, 나의 책임,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사탄으로의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의 무장은 무엇일까요?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에 두 가지의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5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신가요? 너무 긴가요? 네, 대답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 되어진다는 건 우리의 행위가 포함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얻어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기로 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래적인 것, 내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할 때 그 천국의 소망이 지금 현재를 살아나가는 나에게도 힘을 준다는 거 아세요? 나에게 살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인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들도 있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됩니까? 다시 만날 날을 우리는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세적인 거지만 현재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네. 선물이에요. 그 확신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무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작자는 누구실까요? 자,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분, 우리에게 말씀을 감동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흥황하여 역사하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흥황하여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있는 곳에 성령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몸 속을 보게 되면 핏줄이 흐르고 있죠. 근데 그 핏줄이 흐르는 곳까지 피가 흘러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그 현장까지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핏줄을 타고 피가 이동하는 것처럼 말씀을 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저자는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무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그 속임수에 넘어갔던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 이렇게 속삭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니?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금하신 단 하나의 과일은 어떤 과일이었죠? 선악과일. 그런데 이 사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교묘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니? 근데 여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일까요? 변형된 걸까요? 변형된 거예요. 뭐가 변형됐는지 아세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애매모호한. 그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이 추가되어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하와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먹지 말라 하셨니? 먹는 날에 죽는다 하셨니? 그렇지만 먹어도 죽지 않아.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변개합니다. 완전히 변개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말씀에 무장함이 없었던 하와는 완전히 그 속임수에 넘어가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강탈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말씀에 무장함이 있었기에 사탄을 물리치실 수 있었다는 거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이후 사탄이 세 차례 예수님을 시험하죠.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째, 돌로 뭘 만들어 먹으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너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세 번째, 모든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 모든 사탄의 이 시험과 이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 대적해내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먹는 거예요. 떡이에요. 근데 그 떡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40일간 굶주리셨습니다. 본능적으로 뭘 추구하게 돼 있죠? 먹을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런데 그 본능보다도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는 다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먹고자 하는. 왜요? 그것은 생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일하는 것 아닌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그 본능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8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구죠? 조시는 분들만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8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 너희들을 먹였느냐? 누가 너희들을 입혔느냐? 나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의 본능대로 살 것이 아니라, 본능이 너희들을 생존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생존케 한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리라. 라는 그 사탄의 그 유혹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반박하며 대적하셨을까요?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되지도 않는 그런 뜻과 되지도 않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은 시험당하실 분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실 대상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을 가져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어지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1절 불허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대상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반박하시며 대적하셨나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치시죠. 그리고 사탄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천사가 수종 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것을 방어해내고 대적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구약이나 신약 역사 그리고 현 시대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을 대적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도 이 땅에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사탄의 그 어떤 공격이라도 방어하고 대적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검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기독인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설득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어떤 그런 호소로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면 나를 가벼운 존재로 여기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의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야, 이거 하면 너한테 유익이 있어. 야, 이거 하면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 그건 세상적 설득이죠. 세상적 설득이에요. 나를 아주 수준 낮게 보는 거예요. 수준 낮게.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설득당하는 그런 존재로 주 앞에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설득당하는 존재야. 나는 말씀으로.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할 때 설득당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만 설득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로 말씀으로 무장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6가지 이 무장에 대한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18절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힘과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8절 7번째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 하나를 찾으신다면 그건 뭘까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우리 인생 속에 다운로드하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주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 인생에 다운로드하는 것은 바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며 점점 사그라들고 점점 약화되어지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재단이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이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위기이며 한국 교회의 위험천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옛 과거 70년대, 80년대는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붙드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 힘과 능력을 다운로드 하려고 하는 기도의 용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어떤 기도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냐 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찾는 바로 이 기도자를 이 시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70년 80년대 아주 못 살던 그 시대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만을 오직 찾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쏟으시고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는 그 누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슨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냐면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과도 같은 것이 심합니까?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펌프질을 해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죠. 우리 시골에 가니까 아직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이 펌프질을 안 내면 물이 말라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넣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중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해요. 마중물 한 바가지 집어넣어 펌프질을 하면 무진장한 지하에 그 물을 끌어올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중물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마중물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그 힘과 능력.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힘과 능력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다함이 없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퍼올리는 자가 누구냐면 마중물과 같은 기도가 있는 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힘과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그 마중물과 같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힘과 능력을 우리는 끌어올려 사용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지 않는 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조금 옆에 좀 놔두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힘과 능력을 왜 구하지 않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왜 필요하냐면 영적 전쟁에서 단순히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힘과 능력은 왜 필요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조은남 국제학교 다녀오면서 한 2시간 그 정도가량 이제 공항에 나와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조은남 국제학교에서 이제 방문했던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아이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선교사님들은 왜 그토록 기도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계획하고 주님의 일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립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왜 드리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계획하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작으로 만드는 것 말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큰 위력과 힘이요 능력인지 이번 수요일날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멸망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찾는다. 나를 가로막고 이 성읍을, 이 나라의 민족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심판하지 말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이 나라의 민족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 나는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면 나만 움직여요. 분주하게 움직여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수고하는 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수고를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 이유 두 가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다운로드 받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